찬송가 549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온 몸과 영혼을 다 주께 드리니 이 세상 돌아간 주 인도하시고 널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큰 근심 중에도 나 쉽게 마소서. 주님도 때로는 울기도 하셨네. 널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내 모든 일들을 다 주께 맡기고 천천성명하여 고요히 가리니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소서.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는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3일 예배로 하나님의 말씀 요한계시록을 강해하게 하시니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성령께서 운행하여 주셔서 예언의 말씀을 깊이 깨달아 알게 하시며 앞으로 되어질 일과 오늘 우리가 살아갈 모든 일에 대해서 밝히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반석교회를 사랑하사 성도들이 정말 마지막 시대를 사는 성도로서의 올바른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전폭적으로 주님을 의지합니다. 함께 하시고 축복하셔서 전하는 자나 듣는 성도들이 복을 받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요한계시록 9장 1절 6절 지난주에 봉독해 드린 말씀 지어진 목사님입니다. 요한계시록 9장 1절부터 6절 말씀입니다.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그가 무전갱의 열쇠를 받았더라. 그가 무전갱을 여니 그 구멍에서 큰 화덕의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오매
해와 공기가 그 구멍의 연기로 말미암아 어두워지며 또 황충이 연기 가운데로부터 땅 위에 나오매 그들이 땅에 있는 정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았더라. 그들에게 이르시되 땅의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하시더라. 그러나 그들을 죽이지는 못하게 하시고 5달 동안 괴롭게만 하게 하시는데 그 괴롭게 함은 정갈이 사람을 쏠 때의 괴롭게 함과 같더라. 그날에는 사람들이 죽기를 구하여도 죽지 못하고 죽고 싶으나 죽음이 그들을 피하리로다.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는 지난주 요한계시록 9장에 5째 나팔이 울릴 때 펼쳐진 첫 장면, 곧 하늘에서 떨어진 별과 무조갱이 열리는 사건을 함께 묵상했습니다. 그 떨어진 별은 하늘 권세에서 추락한 타락한 영적 존재, 곧 사탄이나 그의 대리자로 이해되며 그는 하나님의 허락 안에서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습니다. 이 열쇠는 하나님의 섭리 아래 심판의 시점이 시작되었음을 상징합니다. 이 무저갱은 아비소스라고 하는데 바로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서 제거된 영적 혼돈과 억제된 악의 공간이었고, 그 문이 열리자 화덕의 연기 같은 어둠이 올라와 해와 공기를 가렸다 했습니다. 이는 진리가 가려지고 영적 혼란이 세상에 덮이는 시대적 징후를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그 심판은 단지 미래의 환상이 아니라 지금 이 시대에도 이미 시작된 영적 전쟁의 실상이며, 이는 우리로 하여금 더욱 분별력 있는 믿음과 회개의 자세를 갖추도록 촉구합니다. 따라서 이제 우리는 이 본문에 이어서 3절 이하의 그 무저갱에서 나온 황충의 실체와 또 그들이 행하는 심판의 양상을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인맞은 자들을 향한 보호와 구별의 은혜에 대해서 연결해서 깊이 묵상하는 귀한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3절로 4절 말씀 보겠습니다. 또 황충이 연기 가운데로부터 땅 위에 나오매 그들에게 땅의 전갈과 같은 권세가 주어졌더라. 그들에게 이르시되 땅에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야 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맞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야 하라 하시더라. 자, 여러분, 무저갱이 열리자 연기 속에서 황충이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이 황충은 우리가 아는 곤충으로서의 황충과는 본질이 다릅니다. 출애굽기 10장에서 애굽을 덮친 황충은 초목을 먹어치우며 농업과 식량 체계를 파괴했지만, 요한계시록에 등장하는 이 황충은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재앙의 도구입니다. 더욱이 식물은 해야 하지 말고 그랬는데, 이 해야라고 하는 말은 해를 끼치다 또는 손해를 입히다, 피해를 주다, 이러한 뜻입니다. 그래서 식물은 해야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맞지 않은 사람들만 해야 한다, 바로 이러한 명령을 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장면은 단순한 전염병이나 자연재해가 아니라 영적 존재에 의한 제한적 심판임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그런데 황충은 전갈처럼 고통을 주는 힘을 가지고 있지만 죽이지는 못하고 괴롭기만 합니다. 이는 고통의 목적이 바로 파괴가 아니라 경고와 회개로의 부르심임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황충은 연기 가운데로부터 나왔습니다. 다시 말해서 무저갱의 혼돈과 어두움에서 파생된 고통의 사자들입니다. 그런데 이 존재들은 하나님께서 직접 보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제한적으로 허용하신 존재들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권세를 주셨다라고 하는 말씀에서 우리는 이 재앙이 결코 하나님의 손에서 벗어난 것이 아니다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심판조차도 철저히 통제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될 표현은 하나님의 입맞지 아니한 사람들만이라고 하는 말씀 기억해야 됩니다. 이마에 하나님의 인을 맞지 않은 자를 곧 요한계시록 7장에서 하나님의 인을 받은 14만 4천 명과 같으니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심판에서 보호를 받습니다. 여러분, 이는 하나님께서 끝까지 자기의 백성을 기억하시고 결코 심판 가운데 놓지 않으신다고 하는 복음의 확증입니다. 고통과 환난은 허락될 수 있지만 구원의 인침은 처리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황충은 자연을 해치지 않습니다. 그 대상은 사람이며 더 구체적으로는 하나님의 인을 받지 않은 자들입니다. 이는 세상의 생태계나 문명이 심판의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와 은혜를 거부한 인간의 교만과 불순종이 주된 심판의 이유라고 하는 것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도 우리는 다양한 고통과 재난 또는 정신적 혼란과 사회적 붕괴 속에서 이 황충의 재앙을 떠올릴 수 있습니다. 팬데믹, 정신질환의 만연, 공동체의 해체 또는 인간관계의 붕괴 등은 단지 사회적 현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무시한 인간의 결과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와중에도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 대한 인침을 해대하지 않으십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는 내 양을 알고 내 양도 나를 아느니. 요한복음 10장 14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도 이 말씀 앞에 서야 하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하나님은 심판 가운데서도 구별된 백성을 찾고 계시며 또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의 인이 새겨질 새로운 성도들을 부르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무적행의 연기 가운데 출현한 황충은 심판의 도구이지만 동시에 회개의 나팔입니다. 고통은 멸망을 위한 것이 아니라 돌아오라는 하나님의 신호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이 우리 이마에 새겨졌는가? 오늘 이 질문은 단지 상징이 아니라 우리의 존재의 영적 정체성과 방향성을 묻는 하나님의 물음입니다. 하나님의 인맞은 자로 이 시대의 황충 같은 고통 속에서도 구별되어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5절 6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러나 그들을 죽이지는 못하게 하시고 5달 동안 괴롭게만 하게 하시는데 그 괴롭게 함은 전갈이 사람을 쏠 때의 괴롭게 함과 같더라. 그 날에는 사람들이 죽기를 구하여도 죽지 못하고 죽고 싶으나 죽음이 그들을 피하리로다.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심판은 철저하게 제한적입니다. 즉 황충들에게는 사람을 죽일 권세를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 주어진 권세는 죽이지는 못하게 하고 5달 동안 괴롭게만 하라고 하는 명령입니다. 여러분, 이는 하나님의 심판이 파괴를 위한 목적이 아니라 경고와 회개의 기회로서 허락된 것이다 하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그런데 여기 5달이라고 하는 시간은 문자 그대로도 이해할 수 있지만 더 본질적으로는 제한된 시기, 곧 유한한 고통을 상징합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황충이 실제로 활동하는 기간이 약 5개월 동안, 즉 5월에서 9월 사이라고 하는 점과도 연결되어지고, 이는 하나님께서 고통조차도 시간 안에서 통제하시며 인간의 삶에 무한한 절망을 허락하지 아니하신다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나 그 고통은 가볍지 않습니다. 바로 성경은 그 고통을 전갈에 쏘인 고통과 같다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전갈에 쏘인 고통은 극심한 신경통과 마비를 동반하는데 이는 단순히 육체적인 아픔만이 아니라 정신적, 영혼적인 절망과 공허를 포함하는 고통입니다. 따라서 죽음은 더 이상 쉬움이나 탈출구가 아닙니다. 도리어 죽음을 원하지만 죽음마저도 허락되지 않는 존재의 붕괴 상태, 이것이 바로 심판 속에서 하나님을 거절한 자들이 맞이할 현실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깊이 깨달아야 됩니다. 사람들이 죽기를 구하여도 얻지 못하고 죽고 싶으나 죽음이 그들을 피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은 성경 전체에서 가장 비극적인 구절 중 하나라,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생명을 귀히 여기며 하나님께서 주신 삶을 소중히 여기라고 하신 말씀들과 대조적으로 이 장면에서는 인간이 죽음을 갈망하지만 죽음조차도 자신을 받아주지 않는 비참한 상태가 그려집니다. 이는 단순한 죽음의 부재가 아니라 생명의 본질이 상실된 영적 고갈 상태를 말합니다. 이 장면은 현대 사회에서도 심각한 현실로 나타납니다. 즉 자살률의 증가, 우울증과 공허함에 시달리는 사람들, 약물에 의존하며 살아있지만 죽어있는 영혼들, 그들은 실제로 황충의 침을 맞은 것처럼 삶을 지속할 수 없는 고통 속에서 방황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이를 이미 경고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 없는 인생은 결국 죽음보다 못한 삶에 이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은 단지 저주와 심판을 선포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이 고통은 경고라고 하는 사실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아직 닫히지 않았고 구원의 길이 아직도 열려 있다고 하는 사실을 깨우치기 위한 영적 자극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고통을 허락하심으로써 말씀하십니다. 돌아오라. 아직 때가 있다. 내가 너를 버리지 않았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입맞은 자들은 이 황충의 고통에서 면제되었고 입맞지 않은 자들에게도 고통은 주어졌지만 죽음은 허용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심판 속에서도 자비를 잊지 않으신다는 위대한 복음입니다. 죽음을 유예하시고 삶의 기회를 남겨두셨다고 하는 사실은 회개의 문이 아직도 열려있다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말씀 앞에 서야 됩니다. 고통은 무조건적인 형벌이 아니라 하나님의 경고입니다. 죽고 싶도록 힘든 현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곳에서 회개의 씨앗을 틔우십니다. 오늘도 죽음을 구하며 방황하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는 생명을 전하는 자, 진리의 말씀을 들고 황충의 독을 무력화시키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죽음을 원해도 죽을 수 없는 시대에 우리는 생명을 전하는 자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고통받는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의 인이 새겨지는 자리로 그들을 인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심판의 때에도 구원의 은혜가 흘러 넘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나눈 요한계시록 9장 1절 6절 말씀은 단순히 종말의 어느 날을 묘사하는 환상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를 깊이 있게 해석해주며 신앙의 나침반으로 작용하는 현재적 계시인 것입니다. 따라서 이 무저갱이 열렸다고 하는 이 표현은 단지 상징이 아니라 오늘의 현실에 대한 영적 해석인 것입니다. 무저갱은 단순히 사탄의 감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정 시간 동안 악을 제한 없이 허용하시는 영적 무정부 상태를 의미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이미 무저갱의 연기가 스며든 시대입니다. 공기의 질이 탁해졌다고 하는 말은
단지 환경이나 오염만을 뜻하지 않습니다. 영적 공기가, 도덕의 공기가, 진리의 공기가 흐려지고 어두워졌다고 하는 말입니다. 질서보다 혼돈이, 거룩함보다는 쾌락이, 진리보다 자기 합리화가 더 큰 목소리를 내는 이 시대 속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깨어 있어야 됩니다. 이는 단지 잘못된 세상을 비판하는 데서 멈추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이 시대 속에서 어떠한 영적 정체성을 유지하며 살아가야 할지를 점검받는 부르심이라 이렇게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여전히 구원의 길을 열어두셨습니다. 그 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인침입니다. 성령으로 인침받는 자는 무저갱의 연기 가운데서도 흐려지지 않고 어둠 속에서도 방향을 잃지 않으며 심판의 나팔이 울릴지라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이 시대 속에서 구별된 자, 곧 하나님의 거룩한 인을 받은 증인들입니다. 이마에 인맞은 자는 그 어떤 황충의 고통도 해하지 못합니다. 심판은 존재하지만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항상 피할 길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믿보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등이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따라서 여러분, 이제 우리는 죽고 싶어도 죽을 수 없는 자가 아니라 살고 싶어도 죽음을 이긴 자로서 살아야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생명을 이미 소유한 자입니다. 고통이 있을지라도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두려움이 있을지라도 그것이 진실의 전부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보호 아래 그리스도의 승리 안에서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두려움을 주기 위한 계시가 아닙니다. 이는 깨어 있으라고 하는 경고이며 동시에 은혜의 문이 아직 열려 있음을 알리는 하나님의 초청인 것입니다. 무저갱이 열리고 연기가 온 땅에 퍼졌을지라도 온전히 하늘의 문을 닫히지는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0장에서 나는 양의 문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무저갱이 열려도 우리는 여전히 양의 문으로 들어갈 수 있는 은혜의 초청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무저갱의 연기가 가득한 시대에 하나님의 빛을 지는 자로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어둠에 물들지 않고 진리로 무장하고 회개함으로 날마다 자신을 점검해야 되는 것입니다. 인맞은 자로서 거룩함을 유지하며 주의 말씀 위에 굳게 서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지켜야 됩니다. 세상의 연기는 흐리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선명합니다. 여러분, 영적 전쟁은 실제입니다. 무저갱의 군대가 풀려난 시대를 현재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보호자로부터 내려오는 하늘의 군대로 부름을 받은 자들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분명합니다. 깨어 기도하며 이 시대를 향한 중보자로 서는 것, 진리의 횃불을 높이 들고 어둠을 가르는 빛의 사람으로 서는 것입니다. 무저갱은 열렸으나 하늘의 문도 아직은 열려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오늘의 결론입니다. 심판은 임하지만 구원은 준비되어 있고 혼돈은 펼쳐졌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다스리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고 은혜의 문을 향해서 담대하게 나아가야 됩니다. 하늘문은 지금도 열려 있습니다. 주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회개와 믿음으로 그 문을 향해서 나아가십시오. 그 문이 바로 주님이 있습니다. 그 문 안에 구원이 있고 그 문 너머에 바로 생명이 있습니다. 그 열린 문으로 주저없이 들어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어려가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요한계시록 9장의 말씀을 주시고 무조갱이 열리는 심판의 장면 앞에서 우리의 영혼이 깨어 서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거룩하신 주님, 혼돈과 어둠이 짙어지고 하나님의 진리가 가려지는 이 시대 속에서 우리가 더 분별력 있게 깨어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조갱의 연기가 진리를 흐리는 세상 가운데서도 말씀의 빛을 붙들고 끝까지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시며 성령의 인침받은 자로서 구별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고통을 통해 경고하시는 주님 앞에 겸손히 엎드려 멸망이 아닌 회개로 돌이키는 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생명과 부활의 소망을 붙들고 아직 열려있는 하늘의 문을 세상에 선포하는 자로 살아가게 하시며 심판의 현실 앞에서도 구원의 복음을 증거하는 빛의 사명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88장 찬송하십니다. 아멘. 주 이름으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수요예배를 먼저 마칩니다. Go now as you are
as you wanna be. Are you ready? Are you ready? Yes, to come. Are you ready? Are you ready? Come now, bring your hopes, your dreams, your doubts, your scars. Are you ready? Are you ready? Come now, bring your hurts, your fears, your faith, your heart. Are you ready? Are you ready or not? 'Cause he welcomes the broken. He's alright with your past. He's not mad at any one of us, but he waits with open arms, says, come. Are you ready? Are you ready or not? He's a light and salvation. He's a rock solid rock. He's already done enough for us. He's already doing more. He's already won our battles. He's already paved the way. He's already gone ahead of us. And he is ready when we are come. Now, for all we've seen, we ain't seen nothing yet. Are you ready? Are you ready?